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오늘 보실게요. 자, 느헤미야 5장,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깁니다. 느헤미야 5장 전체를 오늘 좀 봐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자,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자,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였기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형제들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다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다시 한번 시작.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는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상태로 있는데 일제 35년 이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의 그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독립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 독립을 할 때 순식간에 그 2, 3년 사이에 정당만 200개가 생겼어요. 정당만. 무슨 당 하는 이 정당 있죠. 이게 한 200개가 생겼어요. 완전히 한반도 정세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공산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미국과 영국 등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제기구 유엔의 어떤 관리 감독 아래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임 통치죠. 지금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에 있었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식민 통치하자. 뭐 이런 어떤 식민 통치가 아니라 그 신탁 통치,
위임 통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년 동안 일제 그 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왜 독립했는데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냐? 그래서 거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독립하겠다. 이대로 그냥 독립하겠다. 내버려둬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졌죠. 한반도 내부에 이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이 막 대립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엄청 대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48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 1948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열이 되면서 7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그런 비극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따랐던 북한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빠져나오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국군이 자꾸 넘어오고 있어요. 그 인민군이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못 나가도록 막 지뢰를 설치하고 뭐 철조망 걸 다 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뚫고 막 지금 막 넘어오고 있어요. 배고파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파서. 군인들인데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따랐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공산주의 있잖아요. 사회주의 있잖아요. 이거는요 70년의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뭘 증명해요? 실패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제고 그건 실패한 이론이에요. 그걸 더 이상 따르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막 자꾸 뭘 이렇게 그냥 다 분배를 하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시 우리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강점기 기간 동안 정치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경험,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 분단이라는 이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서치에 의하면, 그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치 분열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2등이 미국, 미국이 88점, 우리가 90점. 어딜 가든 1등을 하는 나라라서, 민족이라서 우리가 정치 분열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북으로도 갈려 있지만 이 안에, 남쪽 안에도 어떤 그런 그 이념적인 분리가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가지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꼭 외부의 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내부에,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쪼개질 수도 있어요. 한 나라와 민족도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는 통일, 이거는 그냥 자기네 독립된 나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와서 북한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고요. 러시아가 들어와서 북한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남한만 가지고,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로만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한 나라가, 민족도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내면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그 사람이 어떤 꿈과 그 어떤 비전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시작. 이기심은 트러블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이기심은 트러블을 만든다. 유대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자,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둘레가 4.5km나 되는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 허물어진 성벽의 전체를 다 연결했고 성벽도 절반 높이까지 지금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사기를 꺾을 만한 대적들의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여러분 외부의 적은요 이 공동체를 더 단결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는 좋은 쪽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난한 서민들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냐면 상류층과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원망의 대상이었죠. 3절과 4절 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여기 필리핀 서민들도 저축이라는 건 거의 생각도 못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쓸 돈을 버는 거예요. 버는 건데 갑자기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는 뭐 사고가 나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든지 하면 오늘 당장 음식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살아가는 게 좋은데 왜 그걸 안 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어도 통장을 만들어주는 나라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좀 신용 문제가 범법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 새마을금고에,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새마을금고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새마을금고를 다니면서 저 통장을 만들어 자기 통장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디포짓이라 그래가지고 5,000페소, 6,000페소, 5,000페소, 뭐 5,000페소, 3,000페소 정도를 넣어줘야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것도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장도 안 만들어줘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통장이 거의 없습니다. 통장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나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축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하는데, 여기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은요 빠듯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됐다면 이 나라도 더 빨리 잘 살게 될 텐데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 정치인들이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칡 같은 거 캐 먹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칡 같은 거 이렇게 막 땅에서 막 칡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캐 먹었어요. 정말 많이 캐 먹었어요. 칡이 맛있는데 요즘은 칡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칡을 많이 캐 먹었어요. 많이 캐 먹고 개구리도 잡았고, 단백질이잖아.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몇십 년 전에도 수렵이라든지 또 채집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영양을 많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엄마들은 다 이게 들로 나가지고 쑥도 캐고 나물도 캐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채집과 수렵, 이게 몇십 년 전에도 월급도 받지만 몇십 년 전에도 채집과 수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다 마트 가서 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여러분 한국에서는 뭐 신용카드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현금이 급하면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주변에 보면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미리 당겨받는 가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드반스라 그러죠. 어드반스. 가불이란 걸 통해서 퇴근할 때 쌀 한 봉지를 사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것을 반찬이랑 같이 해가지고 김치랑 같이 해서 하고 먹고 급한 돈 문제도 해결하고 내야 될 거 뭐 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2500년 전 얘기를 보는 거예요. 25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예루살렘 주민들은 본업을 다 내려놓고 밤낮으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어디서 월급이 나오겠습니까? 다 농경사회였는데. 그러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 이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을 잡히고 식량을 구매해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빚까지 내어서 페르시아 왕이 거두는 세금까지 내야 됐으니까 이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 돼요. 종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쁜 딸과 아들을 그냥 종으로, 그냥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는 그걸 종으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종으로 뺏기니.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성벽 재건이라는 대공사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더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7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은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더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같은 예루살렘 공동체인데 형제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강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것을 뺏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한다라고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면 또 안 돼요. 또 나라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 아니라 그랬어요. 진보주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주의다? 성경주의, 성경주의. 우리는 성경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보수나 진보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 추종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됩니다. 우린 성경주의예요. 성경주의. 성경을 통해서 정치도 판단하고 대통령도 판단하고 국회의원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주의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경제 원리는 뭐예요? 성경의 경제 원리. 일단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하고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그렇죠? 그 달란트 비유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기도 했는데,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었는데 노예 신분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랬어요.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근데 다 노예인 거예요. 노예 신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3차 귀환을 준비하던 이들이 이방인의 손에 팔린 그 유대인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걷었어요. 자신의 사비들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 비용,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사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멀게는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다 포로 땅에서 돌아왔, 90년 전에 와서 정착해 살던 사람들은요 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 그냥 경제적인 게 크지 않았어요. 서로 크지 않았는데, 시장 경제 원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패한 이론인 공산주의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세상의 종말까지 여러분 이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빈부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은요, 이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부유층과 상류층은 서민들에게 굳이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이자를 물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몰인정하게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채무자의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가거나 팔게 했어요. 그러니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당장에 그것을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안개처럼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시고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문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도 원인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부부 안에는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희생을 해서면서 또 그와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배우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점점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가 돼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트러블의 원인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는 좀 손해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어여쁜 딸이구나, 잘했다, 잘했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 안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기심은 내 인생 속에 계속 트러블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섬김과 희생과 배려와 이해와 양보는 모든 문제를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경외함은 트러블을 막는다. 다시 한번 시작. 경외함은 트러블을 막는다. 자, 인간의 이기심은 모든 관계에 트러블을 만들기 때문에 섬김과 희생과 배려와 이해와 양보 같은 태도로 살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는데,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양보하고 싶지만,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거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자, 느헤미야는 유대인 귀족 지배계층의 사람들의 몰인정한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한 이자를 받는다든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생명과 같은 딸과 아들을, 그의 딸과 아들을 노예로 그냥 끌고 온다든지, 노예로 파는 이런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들은 불신자들의 가치와 태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의 모델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모델을 삼고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요. 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실망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예수쟁이들 다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착하게 사세요. 좀 착하게 사세요. 좀 양보하세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9절 하반절 개역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이 내용에 첨부한 거예요. 14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던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연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받았다는 거,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월급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압제했다. 옛날에 여러분 2500년 전에는 그 권력자들의 권력은 그냥 하늘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 왕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냥 왕 같은 존재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이 구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봐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석유재벌 존 데이빗 록펠러에게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그러더래요. 그럴 때 기자가 이어서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조금만 더라는 거였어요. 조금만 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정도 지위와 재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붓고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권력자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2500년 전 총독 느헤미야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인의 사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준은 경외함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통했던 이유, 그가 내부의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지배계급 세력이었던 콧대 높은 이 높은 귀족들까지 설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기준과 모토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면 가정 평안해져요. 직장 평안해집니다. 사회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그 이기심만 내려놔도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기심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은요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점점 내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예요. 자,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은 트러블을 만든다. 경외함은 트러블을 막는다. 비슷한, 제가 매번 이게 소주제를 정할 때 글자 숫자까지 딱 맞춰가지고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만든 날도 간혹 있는데 거의 맞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기심은 트러블을 만들지만 경외함은 트러블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여러분 트러블을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나서 찬양을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